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도 매우 늦게 정경에 포함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정경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여러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성경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여전히 야고보서의 가치를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여전히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왠지 로마서는 대단한 서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야고보서는 성경에 포함됐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불꽃이 됐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였죠. 그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부적 같은 것인데 돈을 주고 그것을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타락하면서 결국은 면죄부라는 것으로 갔지만 그 면죄부라는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로 공덕 사상입니다. 여전히 현재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 공사상을 공로사상이라 그러죠. 이 공로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즉 공로사상이란 뭐냐? 내가 어떤 공적인 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루터는 뭘 외쳤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언뜻 들여다보면 마치 이 공로사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자신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과 뭔가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며 좀 낮췄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야고보서를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면 야고보서는 결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과는 뭔가 조금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실제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라는 말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건지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빨리 들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무슨 다른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 누구에게 말할 때 더디하고 누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대상 또한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과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앞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 야고보서 1장을 이해하면 결국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빨리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더디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노함을 표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과, 즉 성도답게 사는 것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죠. 하나님, 이런 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즉 내가 구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더 많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노기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즉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욕심과 욕망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다, 오늘 말씀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책 참 많이 쓰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분 책 많이 좋아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메시지 이런 책들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기도 하고 하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눈에 딱 들어온 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성도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다. 사용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수용은 뭐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나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들춰내는 말씀 앞에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매일 하루의 말씀이라고 영상을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뭐 한 길으면 8분, 어떤 건 뭐 한 6분,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보내는데, 사실 그거 만드는 시간은요,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녹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오늘 어떤 말씀을 갖고 할까? 그 말씀을 정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장 한 장 그냥 가면서 또 한 장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정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그 시간이 사실은 때로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6분 정도 쓰면 A4 용지로 이렇게 한 장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한 6분, 7분 이렇게 그 하루의 말씀을,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요 A4 용지 한 장 쓰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면 금방 써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한 장을 최고 많이 했을 때는요 15번을 이렇게 다시 쓴 적이 있어요. 하루에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는 의무감도 있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거나 매일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뭐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정말 할수록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그냥 말씀 그냥 쭉 보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려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라는 걸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앞에 받아들이다라는 것은 수용하다라는 말이잖아요. 행하다라는 것은요 사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다, 말씀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라.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밖으로 있어요. 근데 적용하는 건 대상이 누구에게 갑니까?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는 그 말씀 가지고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아니 말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는 그 말씀에 언제나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처럼 되지 마라 그래요. 즉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보아도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굴뚝이 있잖아요. 옛날에 굴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서양에는 이 굴뚝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뭐 글리 들어온다 뭐 이러잖아요. 자, 굴뚝 청소부 2명이 한 사람은 이쪽 굴뚝에 한 사람은 이쪽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얼굴에는 이 굴뚝 거울음이 까맣게 묻어 있었고 한 사람은 깨끗했어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누가 자기의 얼굴을 닦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한 사람은 얼굴에 검은 게 잔뜩 묻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깨끗해요. 둘이 나왔어요. 검은 게 묻은 사람이 A,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이 B. 자, 둘이 굴뚝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자신의 얼굴을 닦을까요?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B. 왜? 앞에 보니까 까맣거든. 오메 나도 묻었겠네? 닦는 거예요. A는요, 탁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나도 그렇겠지? 안 닦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온 두 사람에게 거울을 줬어요. 그럼 누가 닦겠어요? 거울을 봤어요, 둘 다. 그럼 누가 닦을까요? A가 닦죠. 왜? 거울에 비친 뭐를 보니까요? 자기를 보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어이구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었네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닦는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았으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야고보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 하나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가진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문 한번 들여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식이 좋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임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다니는 것들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차마 뒤에서 저 목사인데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못하고 다만 다 안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만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 많은데요.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열심인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있죠.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건에도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에서 거짓 경건을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건은 헛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들 보는 데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준다라고 말씀하죠. 즉 타인에 대한 태도와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해요. 성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 뭘까요? 죄인들의 친구. 왜? 예수님이 그 별명을 들으셨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세우는 일이었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만 거기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 거기로부터 도태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상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저속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쓰냐? 왜 그렇게 말해? 물어봤어요. 대답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대답이? 다른 애들도 다 쓰니까. 그렇게 쓰지 않으면 따당하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말들이요, 앞에다 개자를 많이 붙여요. 개 멋있다. 개 멋있다가 뭔 뜻이야? 그랬더니 진짜 멋있는 거 개 멋있다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개는 있잖아, 욕하는 거야. 사람의 아들을 사람 새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개. 그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개는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폄하할 때 쓰는 게 개자인데, 얘네는 멋있는 것도 개, 좋은 것도 개, 앞에서 다 개를 붙여요.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의 이유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폄하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너 옷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도 될 걸. 야, 개 멋있다.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 말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 애들이 다 쓰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린 거죠. 친구들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그 말이 얼마나 저속한 것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는 온통 돈을 쫓아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아니 이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들에게 가장 첫 번째 보는 덕목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도덕, 윤리 아니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나를 부자되게 해줄까? 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집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까? 그게 1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앞에서 창피한 것도 없고 돈 앞에선 도덕도 윤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경제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도 어느 순간 조금씩 자기를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교회도 경제 논리가 지배를 합니다. 부유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부유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부유함이 곧 뭐와 같으냐? 믿음이 좋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참된 경건을 사는 사람이고 성도다라고. 세상의 흐름을 잘 읽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시민, 국민으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수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 무엇보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